입니다. 몇 년 전쯤인가요? 비가 참 많이 오던 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배수가 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배수로가 꽉 막힌 거예요. 근데 비는 계속 내리치니까 이 배수로가 넘쳐서 이 흙탕물이 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들어와서 이 넘쳐 흘러서 물이 좀 약간 허리춤까지 왔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삽으로 이 배수로의 흙을 퍼내고 바켓으로 물을 다 퍼날라도요, 한 번 들어온 물은 좀처럼 빠져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게 이 홍수구나, 이 물의 무서움이구나. 그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다윗도 이랬던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저는 이 교회에 물이 흘러 들어왔지만 다윗은 이 물들이 마음에 또 영혼에 흘러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이 빼내려고 해도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간힘을 써도 잠기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홍수처럼 이 깊은 물이 흘러 넘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참 우리의 인생에도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들이요, 마치 홍수와 같이, 물과 같이 넘쳐 흘러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멈출 수 없게, 또 해결할 수 없게 흘러 들어와서 어느덧 깊은 물과 이 수렁을 이루어서 넘쳐 흐를 때가 있죠.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이러한 거죠. 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부르짖기는 해요. 또 기도하기는 해요. 그러나 속히 해결되지 않아서 지쳐서 피곤하여 목이 말라서 이 하나님을 바라서 이 쇠하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쳐 흘러 들어오는 물과 같은 이 문제와 고난 앞에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다윗이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4절 말씀 보실까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까닭 없이 또 부당하게 나의 원수들이 많아지고 죄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죄도 없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정말 이 분통이 터져서 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천재지변과 같은 이 문제가 나에게 밀려 들어오고 나를 노리는 원수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기 싫은 상황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럴 수 있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생기는 고난, 이 억울하게 생기는 대인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다윗과 같은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코로나야말로 홍수와 같은, 또 천재지변과 같은 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닥쳐올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기도조차 지쳐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나아가는지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간구하는 거죠. 굳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내게 응답하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볼까요? 더 간구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또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이 물과 같은 고난이, 이 억울한 문제들이 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 볼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응답이 더딘 것 같으니까요, 뭐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와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딱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딱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비난당하셨잖아요. 이 목수의 아들 주제에, 나사렛 사람 주제에 귀신을 힘입어, 이 사단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신성모독하도다. 예수님을 노리고 죽이려는 이 까닭없이 노리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다윗처럼 막아보려 했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요. 또 채찍을 맞아요. 또 침뱉음을 당하여 벗겨져서 모욕을 당해요. 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험한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죄를 지으신 게 없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셨어요.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런데도 대적들이 많았고, 이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이 고난이 물처럼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충분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억울하게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찬송 불렀잖아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인생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 물처럼 흘러들어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충분히 당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더뎌질 수 있고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 고난 앞에서, 또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럼 기도하시고 죽으셨죠. 그럼 다윗을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어쨌든 끝까지 그 수렁 앞에서도 수렁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물에 잠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회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사울에게, 대적들에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러워하시는 다윗으로, 오늘 말씀 속에 다윗으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과 같이 흘러들어오는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회복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음에도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수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여러분, 그럴 때 건지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생명, 회복, 영광, 부활이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벽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마음의 물이 넘쳐 흐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억울하고 물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하여도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정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으며 고난당할 때, 또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수렁에 빠질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수렁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생명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부활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영생이 있었고 구원이 하나님 정하신 그때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올 그날을 신뢰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수렁 속에서도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구원받는 또 영광스러워지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서도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로 시험됨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귀한 것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억울하게 흘러들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아프간 가운데 정말 억울하게 생명을 잃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놓여진 환경 가운데서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또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다 못다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